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성경에 말하면 전쟁터라고 말을 합니다.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 말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의 일터에서 뛰어들어서 하는 그런 삶의 전쟁 말고 부부끼리 하는 싸움, 그런 부부싸움 말고 또 다른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 바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싸움도 참 무섭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병원에 가서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온 사람들, 그들을 보면 아이고 죽겠네 해서 잠깐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병원을 나설 때에는 웃으면서 나섭니다. 그런데 속이 아파서 병원에 가신 분들, 속이 상해서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신 분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다리뼈나 팔뼈가 부러졌다고 죽지 않습니다만 속이 상할 때에는 죽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것이죠. 진짜 전쟁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우린 지금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성공은 보이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왜 공부를 잘할까? 겉으로 보이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일까? 다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러면 왜 공부를 잘할까요? 그것은 아마 머리가 좋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이 좋았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철주야 그렇게 노력하며 뛰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보이는 모든 것의 성공과 실패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원래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녹음도 이렇게 준비를 다 했지만 사실 제가 일부 예배 이후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29절 한 절만 읽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짧게 줄여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신 사건, 그 사건을 다음 그 이후에 생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산에 있었을 때 그 밑에, 변화산 밑에서 있었던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미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다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 귀신 들린 아들의 그 아버지를 맞이하게 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과 할 수 없다. 하지만 나에게 데려와라. 나에게 데려오면 내가 충분히 이 사람을 쫓아낼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 그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보았는데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망신만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변론하고 있을 그때에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니까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준다고 해서 보냈는데 모든 9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 보았지만 귀신은 꼼짝달싹하지 않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쫓아지니 못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 라고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보시면 거기 보면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냐, 혹은 귀신의 종류가 달라서 그들에게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냐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시면 이미 제자들은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쳤던 그런 경험이 있는, 소위 아주 경험이 풍부한 대단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그런 능력을 받고 있었고 또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9장 41절에 더 심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들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제의 능력, 과거의 나의 경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엊그저께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본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고 그들은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행동들을, 자신의 생각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꼬마 귀신쯤은 내가 충분히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꼬마 귀신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만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내가 주님의 능력 받고 지혜롭고 병고침 받고 주의 은혜로 부자가 되고 질병에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 인생의 과거의 모든 능력과 경험은 어쩌면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호통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정말 너에게 오늘을 살아갈 만한 진짜 믿음이 있느냐? 어제 엄청난 일을 했다고 너희가 자랑하고 있느냐? 어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다고 너희가 자랑하고 있느냐?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자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간증하고 다니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 간증하고 있느냐? 지금 그 간증거리가 있느냐? 지금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뷔페 가서 아무리 맛있는 건 많이 먹어본들 어떻습니까? 오늘 또 밥을 먹지 않으면 오늘 배가 고픕니다. 힘이 든 것입니다. 어제 배불렀다고 오늘 배부를 수 없고, 어제 잘 살았다고 오늘 잘 살라는 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영적 전쟁터에서 사탄은 결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군량미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버틸 수 있는 그 군량미만 가지고 전쟁터에서 싸움을 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군량미를 준비해 두어야 그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군량미를 확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 내가 가졌던 그것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모두 다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곳에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에서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이것은 그 믿음으로 족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면서 이 땅에 승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나는 솔로 모태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삶에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지금 현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쁨과 그 감격이 별로 없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있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한 가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이 상실되었습니까? 기도 외에는. 여러분, 기도가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게
간증거리도 없이 은혜도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그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이때 이 믿는 자라는 것은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냐면 이 믿음이 없는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를 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믿음의 능력을 가져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는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참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동일하게 오늘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믿음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것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면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바울은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장 12절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휘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암흑세계는 존재합니다. 하늘의 악령들은 존재합니다. 악령의 지배대 사탄은 지금도 존재하며 대중문화 속에서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에 빠진 젊은이들은 갈수록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종교들과 문화 속에서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사탄은 자기를 그렇게 계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면 매우 흥분되는 세상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장하면서 쾌락을 유도하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러한 사탄의 속임수는 통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 되는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있습니다.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단의 이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은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6가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허심경을 붙여라.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그가 18절과 19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이때 가장 중요한 이것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갖춰져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열심히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뛰어보았더니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만으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당신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그는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과거의 능력을 받고 엄청난 일을 해냈다 하더라도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결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고난도 주고 또 환난도 주고 낙심도 줍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태국의 선교 현장을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5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방콕에서 또 한 1시간 이상을 또 비행기 타고, 국내 비행기 타고 또 들어가니까 메소시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박건수 선교사님, 그리고 저는 그레이스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수많은 그런 교회들, 그 교회들을 탐방하고 거기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마 지난주 오후 시간에 제가 동영상을 편집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을 방문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현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과 대화하는 중에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필요합니다. 또 이것을 지어주십시오. 뭐 돈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번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관심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 고통의 현장에서 정말 쩔쩔매고 힘들어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그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은요,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한국교회는 지금 현재 심각한 도전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굳이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도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그 선교 탐방을 하는 동안에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원래 이 휴가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도끼날만 막 찍는 시간이 아니라 그 도끼날에 가는 시간이잖아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동안 10개월 동안 우리 교회 보내셔가지고 내가 달려왔는데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그동안 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는가? 하나하나 돌아보는 동안에
참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것이 참 잘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또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은 것이 또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해가 되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저는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떠나가기 선교 탐방 가기 직전에도 제가 사실 굉장히 몸이 아팠었습니다. 아픈 가운데서도 이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이 되긴 했지만 거기 가서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요즘 자금에 성도들이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오히려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습니까? 왜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특별히 지난 금요일 날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냥 눈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눈물이 앞을 가리지 못하고 있을 때 참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너 그거 아니? 네가 아픈 만큼 내가 더 아픈 거야. 네가 고통스러운 만큼 내가 더 고통스러운 거야. 고통스러웠던 거야. 너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 더 기도해. 너의 눈물이 기도의 병에 담겨질 때까지, 가득 채워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 제가 그 마음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화합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줄 수 있습니까? 네가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9월 한 달 동안 강단을 지키겠습니다. 어제 꽉 세웠습니다. 세우고 이 자리에 섰는데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 강단을 지키면서 최소한 밤 10시부터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철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교회가 뭔가 꿈틀대고 하나님 기도하려고 하니까 자꾸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사실 지난 당회 때 9월 우리 7, 8 교육자 워크숍을 갖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워크숍 못하겠더라고요. 워크숍은 계획하는 거잖아요. 뭔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것인데 그래서 산상기도로 가자. 기도하러 가자. 산으로 가자. 갑자기 바꿨습니다. 또 지난 당회 때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 마치고 한 10분 정도는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9월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여기 나와가지고 저처럼 다 같이
철야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금요 기도회만큼은 여러분, 내가 직분자이든 직분자 아니든 상관없이 여러분 금요 기도회만큼은 다 나오셔서 이 구원 한 달 동안만큼은 우리가 같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여러분한테 호소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성 무너진 데를 능히 막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초전박살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관건은요, 초전박사, 초전의 소판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기도로서 이 문제를 뚫고 나가야 합니다. 이 문제를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귀가 기가 막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리 부평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사탄은 도망갈 것입니다. 초전박살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최소한 10시부터는 제가 강단을 지키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같이 와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최소한 12시까지는 우리 교회 본당 문을 제가 열어놓겠습니다. 제가 가서 문을 잠그겠습니다. 퇴근 후에 먼저 교회 와서 잠시라도 1분 1초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건 한 날만큼은 온 성도가 함께 전심으로 성 무너진 일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사단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9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9월달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면은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